여러분, 짐승의 표는 짐승을 섬기는 표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이마에 표시하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도 내리십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정말 있는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세상 권세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여기 에스겔 9장은 이제 멸망에 관한 계시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 계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인데 정말 매우 엄숙하고 두렵고 놀랍고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9장 2절부터입니다.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한 천사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나머지 천사는 표가 없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는 장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당시 하나님의 도성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뭘 듣고 있죠? 울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울며 탄식합니까?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울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그런 가증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울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 천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이마에 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표를 해야 되는가? 5절부터입니다.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선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왜 표를 해야 되죠? 표를 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만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를 다 죽이되 표를 받은 사람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사륙하는 기계, 죽이는 기계를 가진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세상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죽이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오직 이마에 표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마에 이 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그 표를 받아야 할 겁니다. 이 죽고 사는 일이 오직 이 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으로 애굽 온 땅에 그 내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장자들을 전부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그걸 발라라. 그러면 죽이는 천사가, 사륙하는 천사가 너희 집에 갔을 때 그 피를 보면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맏아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앞에 있을 사건에는요, 그 표가 없으면 장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사가 바로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냥 다른 일들에 바빠서 정말 중요한 이 일에는 정신을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마와 마음에 기록할 때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로 채워지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극적인 영상들과 그런 책들을 읽음으로 성경에서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즐기느라고 또 정신없이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큰 위험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그 복음의 순결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다 추방을 당해버리고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죠?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참된 복음, 참된 진리가 자리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그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을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마지막 복음 사역을 완수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정말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마에 표를 받은 살아남은 자들이 나오거든요.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지금 여기 이들이 살아남은 이들인데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마에 실제 이름을 새긴다는 뜻은 아니죠. 자, 여러분, 에스겔 9장에 언급한 말씀과 계시록 14장에 지금 묘사한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표고 또 표가 위치한 곳 역시 똑같은 위치예요.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쳐져요? 이마에. 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마에 쳐질까? 이마가 뭐가 있는데? 우리의 두뇌가 있는 곳이죠. 우리의 양심을 다루는 곳이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건지 하나님을 받아들일 건지 사탄을 섬길 건지 이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바로 이 이마의 두뇌에서,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건 역시 바로 이마에 있는 두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이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지금 우리의 두뇌를 마비시키려고 온갖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엄청나게 쏟아내고 만들어내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중독시켰고 더 만들어내려고 바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자, 여기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회, 오늘날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가증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증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뭐 한다고요? 울며 탄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단 사람만 끌어모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 교회에서 세상 노래방 기기 갖다 놓고 그냥 거기서 노래교실하고, 또 클럽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요란한 음악들이 교회 음악으로 울려 퍼지고 기도회 때마다 울려 퍼지고 찬송 때 울려 퍼지고 가증한 일입니다. 또 교회 안에 만문주의, 돈이면 다 돼요. 황금 맞는 사상이 이 교회의 질서를 다 평정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은사주의, 신유, 기적, 거짓 성령 운동으로 각종 기괴한 일들이 벌어진 지는 정말 귀신의 처소가 된 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 정말 썩은 동아줄 같은 그 가짜 복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정말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는 이 복음. 여러분, 그거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 붙잡고 있다가 떨어지는 곳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복음에 속아서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버려요.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가도록 오히려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실제로 울며 탄식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는 오늘날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몹시 슬퍼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만연해 있는 배도와 타락을 가리기 위해서 기만의 외투를 입고 도처에 팽배한 큰 악을 변명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이 교회에서 펼쳐지는 그 부정한 일들, 또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마다 심령이 상합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호소는 발 아래 다 짓밟히고 사탄의 종들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진리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 이 거센 악의 물결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우려로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참된 신앙이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거의 모든 종류의 악함이 이 교회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실제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눈을 절반만 뜨고 봐도 이 교회에 세속과 비진리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교회의 이런 형편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비난할 수도 없고요. 에라 모르겠다. 교회도 썩었으니까 그냥 신앙을 떠나자.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할 일은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예언된 일입니다. 세속의 파도가 교회를 뒤덮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배에서 내릴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림이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선원이든지 승객이든지 할 것 없이 골라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교회 안에 허락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든지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거짓 복음과 세속주의 물결이 넘실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굳이 정치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미 계급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교회의 각종 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문화생활을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세상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보면서 울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인해서 탄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픔을 당할 때 그들도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예수님이 우실 때에 그들 역시 함께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를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웃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미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울며 탄식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표를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도 무감각한 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사륙하는 기계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헛되는 곳에 허비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첫 발도 내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늘이 울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적은 무리들을 소유하실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표를 받을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행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했어요?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울며 탄식하는 것이 교회의 잘못과 목사의 실수들을 여기저기 SNS에 올리고 카톡으로 전송하며 뭐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이에 인쇄해가지고 막 배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에 고발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 그런 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자기는 더 의롭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울고 탄식하며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다른 사람을 깨우든지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허무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과 이 가증한 일들을 통해서 재미를 보고 그냥 거기에 파묻히든지 이 세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배도와 죄악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단식하며 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적은 무리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해서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단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멸망받을 그 교회의 운명을 내 운명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야 합니다.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표 없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성소에서. 자,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형식은 지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린 교회.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성전에서 있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죽이라고 했어요. 자, 성전에 있는 그 늙은 자들, 권위 있는 그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들이죠. 목사들부터 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들부터 죽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들이 한때 주님의 성실한 종이었죠. 주님의 임재와 지도로 은총을 받았죠.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갔고 세속과 물질로 가득 채워졌고 교회를 죄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하나님을 잘못 나타냈다면 사륙하는 기계에 첫 번째로 베어지게 됩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모든 설교의 종착역은 항상 헌금으로 끝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세종대왕 내지 말고 신사임당 내세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여러분, 교회의 단상에서 가증한 설교를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양적 성장을 성공의 척도로 삼고 교회를 타락시킨 목사들부터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했고 그 진리를 사람들이 못 듣게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얻었던 많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죄악에 감염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죄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신자들은 그들의 설교대로 그렇게 그냥 꼴지어져서 그들의 죄악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멸시하는 일이 더욱 현저하면 현저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신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그 인내와 오래 참으심,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들이 더 악행으로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영역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하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옹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정말 전례 없는 축복을 받아왔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교만, 탐심, 자아숭배, 하나님께 대한 경멸, 이 배은망덕이 오히려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자비의 호소는 더 이상 발해지지 않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혹시 여러분이 탄 기차가 멸망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고 각종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호객행위하듯이 그 열차에 다 태워봤자 목적지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편한 것만 찾지 마십시오. 익숙한 것만 찾지 마십시오. 본능대로만 끌려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세미한 음성이지만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애통해 봤습니까? 죄를 보면서 언제 그렇게 슬퍼해 봤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언제 울어봤습니까? 교회의 배도를 보면서 언제 울어봤습니까? 바짝 말라버린 내 영혼을 보면서 언제 울어봤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몹시 슬퍼하겠죠? 자, 그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는데 사랑하는 정말 친구 누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또 가족 중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연락이 오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5명이 하루에 갑자기 다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 그런 장례식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간절한 호소에도 응답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오늘도 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대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 장로, 권사, 감독, 집사,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 속인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장례식에 참석했고 내일도 그런 장례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귀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쪽 귀퉁이에서 울고 서 계신 예수님.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우리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인지 사륙하는 기계에 의하여 베어질 것인지 그걸 결정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금 끝낼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울들이 땅 위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칠재앙이 쏟아질 때는, 그때는 회개해서 피난처를 찾기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자비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그 표가 예수의 증인들의 이마에 찍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 적은 무리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내려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인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하늘의 덕성들은 정말 단연간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면서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운명이 인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제 자신은 티끌과도 같고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죄되고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투쟁합니다. 저를 인신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조롱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지, 좀 잊을만 하면 또 건들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거기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의 이런 공격보다 내 자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가장 큰 적이고 힘겨운 싸움이죠. 그래서 매일이 정말 투쟁의 생애고 정말 굴복의 생애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부끄럽지만 다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답답하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한심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의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임해야죠. 투쟁해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미끄러진다고 해서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난 모르겠다, 마음대로 살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투쟁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이들에게 점진적으로 처지는 것입니다. 인침은 과정입니다. 수많은 유혹에 둘러싸인 그들은, 그 하나님의 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매일의 생애, 그 거룩한 노력과 의를 향한 갈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모든 시간과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고 계산을 치러야 될 때가 지금 곧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혹시 내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보내신 마지막 경고입니다. 누가 이 표를 받고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해달라고,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읍시다. 그런 사람은 죄가 멈춰지고 더 이상 죄가 재밌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웃집에 사는 누구와 교회에 다니는 누구와 친척 누구와 친구 누구와 그 어깨를 나란히 견주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핏자국을 내놓고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늘을 향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런 삶을 가장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의 과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탄식한다는 의미가 날마다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며 짐에 눌려서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하지 않고 항상 그늘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막힌 담이 없이 정말 원활한 교제와 소통을 하면서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교회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뇌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에덴에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시작했고 그 아픔은 이 땅에서 죄가 끝나는 날까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범해진 그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왔고 지금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고통의 짐을 가중시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슬퍼하는 슬픔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인 것처럼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어디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으십니까? 뭘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까? 저는 20여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참으로 크나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애 중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있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할 때의 기쁨이죠.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이죠. 저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제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정말 생명을 낳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도 정말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원한다면 이 세상 거 아무리 채워봐야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봐야 다 그때만 기뻐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원한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 같은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은 그저 우리가 막 고행이나 하고 수도나 해가지고 막 어떤 그 율법과 계명과 규율들을 많이 지켜가지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생애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뭐가 가장 기쁘시겠어요? 영혼들이 회심할 때,
영혼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을 때 뭐가 가장 슬프겠습니까? 영혼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흘러가는 물결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서 그렇게 떠내려가다 보니까 짐승의 표, 이기심의 표를 받고 사륙하는 기계를 가진 자들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표를 하는 이때는 지금까지 심겨진 모든 씨앗이 이제 다 익었어요. 추수할 때죠. 검게 익은 포도송이는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반면에 황금 물결을 이루는 알곡은 낫이 베어져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익은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를 시작하시는데 둘 다 아주 잘 익었죠. 또 다른 천사들은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멸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추수에 가담하게 될까요? 하늘 곳간에 들여질 알곡으로 추수될까요? 아니면 추수되었는데 잘 익었죠? 잘 익었는데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혀질 그 포도로 거두어질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아주 풍성하게 익을 겁니다. 중립 상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최후의 위기의 시간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절반은 하늘로 향하고 있고 절반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지금 마지막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그저 어제 살던 대로 오늘도 계속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맨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스포츠나 취미 생활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모든 정성과 자기에게만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와서 그분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지지해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친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 오늘이 우리를 위한 날이고 결정을 해야 할 날입니다. 어제나 아니면 지난주에 행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소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내 신앙 생애에 변화가 있어야겠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 어떤 사람들이 그거 이단입니다. 광신주의입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혹 여러분을 율법주의다, 극단이다 그렇게 할 것을 염려하십니까? 도무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이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하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쾌락을 찾는 대신에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교회의 죄를 슬퍼하고 울며 탄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위한 일에 기쁨을 누리는 대신에 영혼을 구원할 때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 울며 탄식하는 자에게 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표를 받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표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의를 향한 갈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 지는 예수님의 친구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날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